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은 선제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정해놓으신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그렇게 무참하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 오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연대로 따진다 그러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남유다가 바벨론, 지금 말하면 이락이죠. 이락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바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한 136년이니까 기원전 2736년, 40년 그때쯤 됐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걸 봤으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이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늘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 시작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완성됐더라면 이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완성됐더라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이유도 없고 쫓겨나지 않았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일도 없죠. 가시와 엉겅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땅은 노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그것이 자연인이라는 얘기. 선지서에 분명히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4가지 명령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르 내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어로 그래요. born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들어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보여야지 찾아 들어가지.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응? 우리는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그 아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만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한 사람도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구약에 있는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다니고 쓰고 그랬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했느냐?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데 그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령 받으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껍데기는 흙이야. 그릇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장막집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장막집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만드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뭐 하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정원에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가정을 꾸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을 꾸려주셨으면 자기가 호주면 주인이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 그러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네 가정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 무너진 걸 봤으면 남유다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18만 5천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버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기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그 시기야 왕이 무서워가지고 이사야한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올바로 한다면 그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밤에 18만 5천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럼 남유다에서 누가 밤에 가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천군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그럼 그걸 보면은 선자 유다가 이사야 선자가 한 말을 순종해야지. 죽어라.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밝히잖아요. 시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얼마나 악행을 얼마 동안 55년 동안을 시기야가 죽었으면 므낫세가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는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여러분 계명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문 닫아라. 성문을 닫아라. 어떤 경우도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밝혀주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6째 날까지는 내려주지만 7째 날은 쉬어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 6째 날, 7째 날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6째 날 이틀 것을 모아라. 그거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또 7째 날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뭐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다음 날 것까지 다 만나를 걷어들여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얼마든지 구하지요. 쌓아놓으니까 하룻밤 지났는데 막 벌레가 생겨갖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는 거나 또 무료법 안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한 거나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명령했으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굴이 철판 깔은 백성이다. 아주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 아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에게 뭘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늘의 만나를 선포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어디에 초점 맞췄습니까? 안식일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 아니잖아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하늘 아래 거하는 동안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게,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성경 읽어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남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다 하니까 그걸 여러분 따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 사람들이 상고했다. 자세히 읽었다.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아무리 읽으라고 그래도 읽기 거절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설득시켜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득시켜도 내면적인 사람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왔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이 안 돼.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연결이 되는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술로야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남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따라하는 거지. 그러나 믿어져야 믿는다. 계명의 중요성을 올바로 알라. 내 계명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이란 말은 한문인데 경계하란 말이에요. 목숨 명자, 목숨을 다해서 경계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자들에게도 파수꾼이다. 거룩한 백성들을 파수하라. 적이 오면 나팔을 불라.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자를 잡아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루시퍼가 만드는 게 뭐냐? 족쇄다. 양발을 묶는 족쇄. 그게 철학과 과학이란 말.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것만 묶을 수가 있지 내면적인 것은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으면 유의해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내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70년 동안 징계로 이스라엘 대표 아닙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징계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그 뭐 제사장들이나 선자들이나 전부 다 가짜니까. 이사야 선자나 에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나 뭐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자들 때 가짜들이 그렇게 많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성경이 없는 것을 추상하고 상상하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느냐.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데려다가 족쇄를 채우고 목에다 칼을 씌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물 구덩이에다가 깊은 구덩이에다가 막 던져 넣기도 하고. 듣기 싫다는 거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들 앞에 갔을 때도 분명히 다니엘에게 천사가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서 계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깨닫지 못하는 큰 신상을 봤는데 두려워. 너무 무서워. 깜빡 잊어버려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마술사, 또 많이 공부한 박사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예언자도 있고.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 못해. 다 죽여라. 왕이 그만큼 대접해 줬으면 왕이 어려울 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그 죽이는 거에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까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밤에 천사가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기원전 한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2600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왕 이후의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리이다. 넷째 왕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트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 왕에게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찰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찰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술 것이며 영원히 멸설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그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현명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인간 나라가 어떻게 끝이 오느냐. 열발가락 시대에 끝이 온다. 그 얘기잖아요. 열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합쳐졌다. 그 얘기. 철로 된 것은 강하고 나머지 진흙이 된 것은 강하지 않지요. 열발가락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러니까 바벨론은 금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은 양팔은 메대 파사, 그 다음에는 뭐가 왔습니까? 헬라가 왔잖아요. 헬라가 오고 그 다음엔 뭐가 왔습니까? 다섯째는 철이 됐죠. 강철이 된 종아리,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꼬셨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AD 7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이 끝나는 그 일을 담당한 거예요. AD 70년대 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가 확실히 지구가 둥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서 벗어났어. 그 보면 알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부터 인시대가 지나고 일곱째인 때는 나팔 재앙이, 또 일곱째 나팔 때는 뭐가? 호리병, 일곱 호리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하나님의 종은 똑같아요. 육신 입고 왔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몇 달란트 받았든 반드시 남겨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반드시 남기라.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다. 주님 오실 때 언제입니까? 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누가 저 안식에 들어가느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의 지금 하나 5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에서 10명씩 14만 4천, 얼마나 정확히 말씀을, 여러분 500만 가운데 14만 4천 해봐요. 얼마나 되나? 마찬가지. 지구가 둥그러니까 마찬가지.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누구만 성령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내가 해방됐으면 내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